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주님께 감동 드리는 교회, 주님께 감동 드리는 교회입니다. 자, 이 제목 가지고 이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해마다 이제 8월이 되면은 특별한 이제 제목의 영화가 생각이 나요. 영화 제목이 8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이 영화는 이제 1998년도에 개봉이 됐는데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두 남녀 배우가 주연을 맡았고요. 보는 이로 하여금 참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로맨스 영화입니다. 자, 이 어느 지역의 변두리 사진관에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노총각 정원이라는 사람이 남자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담담한 이제 이별을 하고 있던 어느 날에 주차 단속 요원이었던 이 여주인공 다림이라는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밝고 참 씩씩한 다림이었지만 따분한 일상에 지쳐가던 20살 주차 요원 이 다림, 이 자매가 단속 차량 사진에 이제 이 필름을 맡기기 위해서 이 사진관에 남자 주인공을 이제 찾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특별한 감정에 두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저런 일로 두 사람이 많이 가까워지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남자 주인공이 병이 이제 악화가 돼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여주인공이 매일 찾아와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만나지 못합니다. 남자 주인공이 나중에 이제 퇴원해서 잠깐 사진관에 나와서 자기 영정 사진을 자기가 찍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이후에 이제 여자 주인공이 주차 단속하는 거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여주인공을 향한 애틋한 마음은 있지만 자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혹시 상처가 될까 봐 끝까지 만나는 것 자체를 이제 포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후에 이제 남자 주인공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자 주인공은 이제 그 사진관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 사진관 앞에 보니까 남자 주인공이 살아있을 때 이 여자 주인공의 이제 사진을 이제 찍어주는데 본인 사진 액자가 이제 거기 걸려 있는 걸 보고 씩 웃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서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때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에 보내고자 했던 편지가 있었는데 끝내 못 보냈거든요. 그 편지가 이제 음성으로 나와요. 나레이션으로 나오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내 기억 속에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는 추억으로 거친다는 걸 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추억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 상당히 절제되어 있는 이 마지막 장면이기 때문에 영화가 끝나도 잔잔한 감동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영화관에서 직접 보면 일어나기 싫어요. 자, 이제 영화 한 프로 다 봤어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영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 감동이라는 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 찬양의 감동, 기도의 감동,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 축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러분 이 성령님의 감동이 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이 감동이 임할 때 귀한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나는 거, 이거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감동을 주제로 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할까 합니다. 자,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감동,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이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돌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주님에게 감동을 드리는 교회예요.
주님에게 감동을 올려드린 교회. 그래서 칭찬만 받은 두 교회 가운데 한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이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한 기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핵심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데, 자, 먼저 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했습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랬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다윗의 열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이해하셔야 지금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가, 이거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다윗의 열쇠, 이게 뭐냐면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미한다.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님의 권세, 이 열쇠, 권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당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어서 이제 8절을 보겠는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열린 문을 두셨다. 열린 문, 이 천국문을 의미합니다. 천국문. 그리고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결국에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 교회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하시는데, 자,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오죠. 자, 8절 하반절입니다.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전체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가 새벽에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거든요. 오늘 새벽까지 5장까지 이제 살펴봤어요. 로마서 5장까지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분명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않느냐? 보신단 말이에요.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자세히 살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 주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 전부 분명히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행위를 보시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 다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를 바라보면 감동이 된다.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면 감동되고 내가 너를 보고 감동 먹었다, 이런 뜻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작은 능력, 이게 무슨 뜻이냐?
작은 능력, 작은 달란트, 작은 달란트를 받았다는 의미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큰 은혜 받지 못한 교회, 그런 교회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작은 능력이 뭐냐?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안고 있던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이즈가 크느냐? 사이즈가 안 컸어요. 규모가 작았어요. 소아시아 7대 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이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노예들, 그리고 가난한 일반인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성원을 바라봤을 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학자들이 또 보고 있기는 해요. 자, 그리고 다른 도시, 당시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이 도시가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어요. 특별히 헬라 종교, 이게 완전히 혼합 종교인데, 이 헬라 종교가 만연했는데, 그래서 많은 신전들이 있은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작은 능력에다가, 작은 달란트에다가 환경 조건 이르시니 얼마나 믿음 생활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에다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잖아요. 황제 숭배. 황제 숭배 정책 때문에 이곳의 성도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무조건 죽여버렸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기도 하고, 참 잔인하죠. 목도 잘라 죽이고 톱으로 막 켜서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맹수에 밥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고. 자, 이러한 가운데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 이거 부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정도가 아니고 심지어는 때로는요, 목숨까지 내놓아야 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예수 믿는 길이요, 절대로요 화려하고 넓은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되는 길을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망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죠. 자, 로마서 8장 1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면 많은 고난이 따른 게 이게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가짜와 짝퉁요. 가짜와 짝퉁은 고난의 길, 어려운 길, 이거 감당하지 못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조차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살리시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결국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꼭 같지는 않지만 이런 고난과 고통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작은 능력을 가진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겼다는 거예요. 마침내 이겨냈고 이것이 우리 주님에게 감동을 드리는 것이 됐다 이 말입니다. 최근에 기독교 신문을 보면서 우리나라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님에게 감동을 드리는 교회들이 있다는 이 보도를 보고 참 감사했어요. 대구의 모 교회 같은 경우에 교회 재정이 어려워요. 근데도 성도들이 정성껏 헌금해가지고 코로나로 수고하고 있는 병원의 그 의료 장비 전체를 제공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 하남시의 어느 작은 교회,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맥주 감사 절기 헌금 일체를 모두 모아가지고 하남시 이 택시 운전기사들을 위해서 마스크 준비해가지고 그 시청에 기증하는 그런 기사도 났더라고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제 후배 목사예요. 참 귀한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선배로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참 축복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시대가 어두울수록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세상의 어둠이 짙어오면 짙어올수록 교회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이거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 귀한 감동을 드리는 교회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귀한 일에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쓰임받았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해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기쁨 되는 일에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말씀 계속 보겠는데,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주님 앞에 감동을 드리는 교회, 주님 앞에 감동을 드리는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직접적으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볼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 때 최후의 종말에 이르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배교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 의미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어서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이 인내의 말씀을 견고하게 지켰을 때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모두가 영원토록 우리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들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냐? 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후 6세기에서 7세기에 소아시아에 강력하게 이슬람교가 득세를 하죠. 이때 놀랍게도 모든 교회들이 다 굴복합니다. 이슬람교에 다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지금 소아시아 터키 99.9%가 이슬람교잖아요. 네,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던 교회, 이 교회예요. 신앙 정절을 끝까지 지키고 20세기까지 기독교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 들으면서 혹시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한편으로 인간의 가능성과 이 행위적인 열심만을 강조하는 듯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악으로 깡으로 빠텨야 됩니다,
이런 인상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우리 주님은요 성도들의 인내, 성도들의 눈물, 성도들의 기도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비록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에서 출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은혜와 능력과 모든 자비하심과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오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교회예요. 전라북도 완주군 삼내읍,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여기 소재한 하리교회라는 시골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는 두 사람의 귀한 이야기가 참 아름답게 전해지고 있는 교회예요. 첫 번째 분은 이 교회 설립하신 임광호 전도사님. 두 번째 분은 이 예배당 건축에 참 귀한 헌신을 감당했던 문형호 집사님. 이 두 사람. 먼저 이 임광호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황해도 이 신천군에서 태어나서 신학을 마치고 목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공산당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받아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단신으로 이제 월남하게 되셨대요. 그 후에 이제 1948년 3월 4일에 전북 완주군 와리교회에 부임해서 목회를 하셨는데 타고난 리더십이 있고 열정적인 목회를 하셔가지고 그 교회가 3명, 4명 모이던 교회래요. 3명, 4명 모이는 교회가 200명으로 불어나는 그런 은혜를 맛보았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제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임전도사님을 이제 방해하기 시작을 했대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전도사님이 와리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이제 6.25가 일어나기 2달 전이죠. 1950년 4월 16일 이 와리교회의 집사님이었던 세 분이 전도사님과 함께 논에 이제 천막을 치고 하리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후에 또 이제 하나님이 큰 부흥을 주셔가지고 목회를 잘 감당했다 그래요. 자, 근데 6.25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되고 1950년 7월 20일이에요. 자, 이 공산당에 의해서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하다가 몽둥이와 괭이로 맞아서 죽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전도사님의 나이가 27살. 당시에 보니까 결혼한 지 4개월도 안 됐던 신혼이었다 그래요. 이 홀로 사모님이 혼자 3년간 교회를 지키면서 유복자였던 이 아기를 낳았는데요. 또 이 아이가 자라서 목사가 돼서 성남에 있는 이 은행동 교회를 섬기게 됐다 그래요. 이 하리교회는 시골 교회이기는 하지만 임전도사님의 이 순교의 터 위에 성교하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가 돼요. 자, 이제 또 한 사람 더 소개해 드립니다. 자, 6.25 전쟁이 끝났습니다. 근데 하리교회가 잘 뻗어나갔냐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교단이 막 분열하고 교역자가 너무 자주 바뀌었어요. 또 거기에다가 이 재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가 온갖 고초를 다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타교의 도움으로 이 하리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온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백방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이 재정이 계속 힘들어지니까 예배당 건축이 연장이 되고 마침내는 예배당 건축이 완전히 스톱되는 지경까지 가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주위의 불신자들이 손가락질을 많이 했다 그래요. 하나님, 이거는 분명히 주님의 영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분명히 주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놀랍게 행동으로 옮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문형호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분이 전주 예수병원을 찾아갑니다. 전주 예수병원 찾아가지고 내 눈 한쪽 내놓을 테니까, 내 눈 쪽 이 눈 이거 팔겠으니까 받아달라고. 무려 3번씩이나 가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사연을 듣고 보니까 알기는 알겠는데 상황을, 그렇다고 해서 멀쩡한 눈은 어떻게 빼냐고 병원에서 거절했대요. 자, 그 당시에 전주 예수병원의 원장님이 이제 닥터 말스베리라고 하는 선교사였어요. 이분이 이제 사연을 듣고 기고문 형식으로 미국 기독교계 신문에 이제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 이 신문 기사를 읽고 감동받은 이 미국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모금해서 건축 헌금을 보내게 되고, 마침내 이제 예배당 건축이 완성이 돼요. 자, 문영우 집사님이 여기에 또 머물지 않고 나중에 목회자의 길로 갑니다. 자, 그 아들도 목사가 돼서 같은 전주 지역에 목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이렇게 감동드리는 교회, 우리 주님에게 이렇게 감동드리는 성도가 돼서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주님의 귀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변함없이 주님에게 감동을 드리는 일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님에게 감동 드리는 일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풍성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해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10절부터 나오잖아요.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앞에 보시고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에게 귀한 감동을 드리는 우리 수원 소망교회,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 귀한 감동을 드리는 우리 수원 소망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